오늘은 좁은 길을 가는 행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몇 번이나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경우는 30번 정도 되고 나머지 120번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심 식사 메뉴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결정들을 120번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는 선택은 30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저희가 150번 정도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나 참 선택을 잘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미소 짓는 경우는 5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하지만 또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그만큼 적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법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 누리게 되는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적지의 중요성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지의 중요성.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란 거죠. 넓고 길이 좋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이 넓냐 좁냐가 아니라, 문이 들어가기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이 문 너머에,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목적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속버스 터미널 가본 적이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렇게 버스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버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요? 깨끗한 버스를 타야 될까요? 최신식 버스를 타야 될까요? 좌석이 넓고 편한 우등버스를 타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를 타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주지 않는다면 그 버스를 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버스가 작고 불편해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면 그 버스를 타야 돼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무리 넓고 들어가기 쉽고 다니기 좋은 넓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 너머에 멸망이 기다린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선택을 하며 살 텐데, 너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너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너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이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궁극적으로 이 문과 이 길이 인도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너무나 짧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는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좁은 문을, 때로는 넓은 문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 늘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이 길의 끝에, 이 문의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애플이라는 전 세계적인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한 분이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며 기술과 디자인을 선도했던, 세계적으로 선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5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기 전에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을까?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하려고 계획했던 일을 진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죽음을 기억하는 일은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선택으로 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티븐 잡스는 인생을 낭비했어요. 정말 성공도 했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막상 췌장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내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했어요? 죽음을 잊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끝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뭘 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구나. 내가 이 버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잊고 있었구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버스 정류장 이야기를 드렸죠. 어느 버스를 탈지는 언제 결정합니까? 타기 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내 죽음의 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회가 많고 그때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에요. 버스 타기 전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길의 끝에, 우리 인생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고 선택을 하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보다 소중한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끝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은 좁은 길이란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좁은 문을, 신앙을, 믿음을, 제자의 길을 좁은 문에 비유했을까요? 꼭 예수님을 따르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까요? 믿음은 진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믿음을 가져도 편안하게 살고 편한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면 꼭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왜 믿음은 좁은 문이에요?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정직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그러면 왜 믿음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할 때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쪽으로 할 때는 어때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죠. 힘들게 올라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려면 운동장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정직히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도 얼마나 눈치 주고 눈치 보이게 하고 힘들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이 약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인생을 낭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겨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날마다 내면의 자아와 싸우고 자아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좁은 길이, 왜냐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분투해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들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처럼 막연한 믿음, 성황란에다 불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고등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체계와 교리를 갖고 있는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죄성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날에 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왜요? 세상이 악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내면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주일날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뭐 육체에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같은 날 좀 늦잠도 자고 쉬고 놀고 편히 즐기고 뭐 힘들게 교회 나와서 땀 흘리면서 예배 드려. 뭐 1시간씩 2시간씩 투자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런 육체를 죽이고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세상의 즐거운 것들, 온갖 보기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다 외면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죽여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지고잉이에요. 쉬운 길로만 가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좁은 길 회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좁은 문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더하죠. 현대사회가 좀 더 편해지고 현대사회가 좀 더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려운 길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귀찮게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쉽고 편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문화예요. 그런데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먹고 자란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쉽게 얻어진 게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들을 얻은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쉽게 됩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거 우연찮게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정말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관계도 자기 희생 없이는 얻지 못해요. 다르게 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채무 씨라는 분이 이제 최근에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TV 보다 봤어요. 근데 이분이 52년 배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1973년에 MBC 공채 탤런트로 6기로 이제 데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제가 3살 때부터 배우를 해서 지금까지 배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MBC 공채 탤런트가 됐잖아요. 그런데 데뷔하고 나서 무려 8년 동안에는 단역과 엑스트라만 했대요. 지나가는 행인 1, 커피숍에 앉아있는 남자 2, 병졸 3, 이런 것들만 단역들만 쭉 했대요. 그런데 동일하게 입사했던 같은 기수였던 배우 유인촌 씨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주인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도 알려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정말 이름 없는 배역에 정말 수많은 하찮은 그런 것만 쭉 하다 보니까 좌절과 외로움을 빠졌대요. 그리고 분노도 생겼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좌절과 외로움과 분노로 가득 찼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촬영장에 있는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대요. 이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옆칸에서 누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아래오, 아래오, 아래오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이 사람도 단역이에요. 옆방 그 사람도 단역이에요. 그 사람의 대사가 뭐냐면 아래옵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연습하고 있더래요. 그때 임채무 씨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과연 나는 저 사람처럼 한마디를 저렇게 연습해 본 적이 있을까? 남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연습하고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연기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대. 그냥 묵묵히 어떤 역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8년 동안 무명생활로 있다는 게 쉽겠습니까? 특별히 동기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난 뭐하지? 사람들한테 배우라고 얘기하는데 너 어디 나와? 그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배우야 난. 그렇게 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1984년 8년 후에 드라마 사랑과 진실 오디션이 열렸대요. 자기도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그때 경쟁률이 무려 400대 1이었대. 400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연습도 하고 꼼꼼히 대본도 보고 가서 오디션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진실이라는 작품을 쓴 김수현 작가가 그 임채무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채무 씨, 사실은 내가 이 역할 당신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당신은 원래 당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이걸 썼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는 단역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김수현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접니까? 당신 단역 연기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아주 짧은 순간에 연기하는 것도 잘하더라고. 그가 그 단역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작가는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8년 동안 무명을 지냈던 것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냐? 그 8년의 무명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도 해봤고 어차피 인생이란 건 항상 주인공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단역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배우할 수 있었던 게 그때 8년의 무명 생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좁은 길이 쉽지 않죠. 좁은 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뭘 하자고요? 선을 행하되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왜요?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선을 행할 줄 아는 좁은 길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를 거둘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셋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압니까? 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라, 앞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게 보스예요. 그런데 리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다니면서 너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삶들을 살아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좁은 길로 본인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좁은 길 뒤에, 이 좁은 문 뒤에 뭐가 기다리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 그날의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 같이 가자는 초청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나처럼 내가 갔던 길로 너희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우리는 멍에가 뭔지 모르죠. 책에서만 봤어요. 글에서만. 이 멍에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런데 이 멍에는 농사 도구예요. 특별히 소의 머리에 씌우는. 그런데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에다가 목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걸어서 땅을 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유대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두 마리 소를 이렇게 멍에 매잖아요. 그런데 한쪽 소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이걸 잘 멍에를 접은 사람을 하고, 한쪽은 이제 신입, 멍에를 잘 매지 않았던 그런 소를 같이 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소에게 멍에를 끄는 법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이 개념이,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질 것이고 내가 너희의 짐을 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멍에는 쉽고 너희의 짐은 가벼워질 거다. 나에게 배우라. 그날의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내팽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가봤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닐 것이고, 이 좁은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닐 것이고, 이 좁은 길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초청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인생의 짐을 지길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좁은 길로 가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고 결국에 일본에 저항하다가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1943년 7월 14일에 사상범으로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리고 2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1945년 2월에 광복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동태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동주가 뭘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지켜본 거죠. 그 사람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윤동주가 뭘 했는지. 그러면서 그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윤동주가 뭘 하냐? 고향에 편지를 써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오자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를,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 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좁은 길을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그 길은 힘들고 괴로운 길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외로웠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런 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벼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외롭지 않게, 서로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공동체.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좁은 문을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